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로다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느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성탄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방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흔히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보통 연극에 보면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아기를 보고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연극을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신 것은 분명한데 마국간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한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서 혹시 자기 자리를 위협받을까봐 아이들을 죽였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한 살이 아니라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바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바로 보았고 동방박사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기 예수가 언제 태어났느냐?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유대인들이 결멸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 에돔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시작했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집의 사위가 되었고 그 후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왕이 되려면 유대 민족 중에서 되거나 아니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력과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로마 황제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민족으로서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을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왕위를 얻으려고 먼 길을 갔다가 그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들을 대항했다. 뭐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헤롯 대왕 자체가 원래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느냐 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2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민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인인 에돔 사람인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바로 이때 시작이 돼서 70년 동안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나서 그의 4 아들이 각 지역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왕이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 그래서 지금의 헤롯 왕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헤롯 왕은 다른 인물이다. 그래서 분봉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죠.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동방이라고 말할 때는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 어디냐?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 이 박사라고 말했을 때 원어는 마기 혹은 마고라고 하는데 영어의 매직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길흉을 점치고, 동양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죠. 길흉을 점치고 또 어떤 인물이 태어났는지 또 누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예언하기도 하고 정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무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나 대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별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아마 유대 민족에게 내려온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로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먼 거리를 메시아를 보기 위해 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무리 못 잡아도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그 옛날에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자신들의 지위야 그리고 자리를 다 내팽겨쳐 버리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온 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그 별을 잠깐 놓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왕궁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왕궁으로 바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다가 결국은 왕궁 헤롯 왕까지 앞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바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다가 그 이야기가 왕궁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소동이라는 것은 놀라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소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 오던 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메시아를 찾는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마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 왕과 권력자들이야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큰 충격을 받고 우왕좌왕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온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또한 알았던 겁니다.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혼란을 자기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을 2명이나 매정하게 죽여버린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걱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는다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큰일 났네. 또 한번 피바람이 물어치겠네.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나한테 피해가 안 와야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제발 나는 건드리지 말고 잘 살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피해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과 또 그 권력자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 아들들이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이건 그들의 왕권을 위협할 큰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결코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기의 생업을 위협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 속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몰라서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분명히 안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한 것을 봐서 왕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는 것이
왕의 후손이 아니라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고 있구나를 알아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을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물어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개혁자였지만 이 일만큼은 왕의 명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메시아를 영접하러 가거나 아기 예수를 보러 가려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지금의 안락함을 깨버릴 수 있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도 아기 동방박사들을 따라 나서서 메시아를 보려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도대체 언제 별을 봤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태어났고 누군지를 알고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속내를 철저히 숨기죠.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세히 알아봐라. 도대체 어디서 누구 아들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래야 자기의 왕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나한테 다시 와서 어디 누구라고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숨긴 야비한 왕인 것을 볼 수 있죠.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자마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속내를 숨기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답을 얻고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놓쳤던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자신들의 고향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비록 보잘것없이 초라한 곳에 있는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된 메시아가 이 아기 예수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자신의 정성을 다해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립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황금은 아기 예수의 임금님됨을, 온 땅의 임금됨을 나타낸다 하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쓰는 기름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장, 속죄의 제사장 된 예수님을 나타낸다.
몰약은 시체의 썩은 내를 가려주는 기름 그런 향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다, 그런 예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깊이 볼 것은 그 먼 곳에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자기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께 관심을 두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이 그들에게 소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들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집에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11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자신들의 땅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맡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그 먼 길을 달려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철저하게 가면 뒤에 숨고 있는 헤롯과 그 일당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소동하며 달가워하지 않는 예루살렘 거민들. 한 명이 더 있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히 알았으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아무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습. 이렇게 성경은 여러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태어나심이 자신들에겐 귀찮은 일이요 소동하는 일이 된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아기 예수를 해하고자 하는 헤롯과 그 일당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정확히 알면서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메시아여 하나만 믿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리를 다 내려버리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동하는 자가 될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가면을 쓴 자가 될지,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다 알지만 무관심한 자가 될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예언만을 의지하여 먼 길을 바라오며 따라오며 먼 길을 오면서 자신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아기 예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